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36절로 4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렀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은 해가 임하게 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르미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해질 무렵 길을 거닐던 너구리가 자신의 긴 그림자를 보고 탄복했습니다. 아니, 내 덩치가 이렇게 크다니, 내 키가 3m도 넘겠어. 이 정도면 내가 동물의 왕이 될 수 있겠어. 모든 동물을 다스릴 테야. 물론 사자도 내 밑으로 오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으스대며 만나는 동물들마다 횡포를 부렸습니다. 얼마 후 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사자를 만난 너구리는 사자 앞에서도 동일하게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그러다 단번에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모압의 멸망이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의 멸망에 대한 선포보다 유독 모압의 멸망은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유다 왕국과 모압이 오랜 세월 동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이 역사를 반영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예컨대 다윗 왕의 조상 룻은 모압 출신이었으며 다윗과 솔로몬의 제국이 모압을 복속시키고 세금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안전을 위해 그의 가족을 모압으로 보냈던 일련의 사례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모압은 다른 나라들보다 이스라엘 백성과 가까운 밀접한 나라였고, 그랬기에 많은 분량으로 그들의 멸망을 설명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모압의 멸망에 대한 예레미야의 애곡과 깊은 한탄이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멸망임을 듣게 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징벌을 받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42절입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다는 이 42절에 등장한 모압의 모습과 비슷한 내용은 48장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7절에도 보면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17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모압이 몰락하게 된 것은 그들이 자랑스러워했던 번영과 강인한 권력으로 인한 자신의 오만함 때문이었음을 본문은 설명합니다.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다. 곧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모압에게 있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것, 돈과 명예와 눈에 보이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그것들을 의지함으로 멸망케 되었음을 본문은 설명합니다. 오만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태도나 행동 따위가 방자하고 건방짐이라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만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의지함이 든든함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만함이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아까 서두에서 나누었던 너구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구리는 처음부터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해지는 저녁 빛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그것의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자기 자신은 모르면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든든함을 느꼈고, 결국은 너구리의 착각이 오만함으로 발전되어 결국은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도 혹 오만함이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든든함을 느껴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힘있게 여겼던 이 모압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만함과 당당함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오만함이 우리 가운데 젖어들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당당함이 젖어듭니다. 교만함이 아니라 자신감이 나타나고, 자만함이 아니라 의지함으로 더 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세상은 우리를 오만하게 만들 것들 천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에 현혹되어 모압과 같이 오만하여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 바로 멸망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들에게도 선포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 흑인들의 애환을 그린 뿌리라는 작품의 작가 알렉스 헤일리는 자신의 사무실에 거북이가 높은 담장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그림을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이상한 그림을 걸어 놓았냐고 사람들이 물으면 헤일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 작품을 볼 때 어떻게 이런 위대한 글을 쓸 수 있었을까, 어디서 이런 영감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 하고 스스로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저기 걸려있는 이 거북이 그림을 보고 생각합니다. 저 거북이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저 높은 담장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누군가의 도움으로 올라갔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고 칭송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런 생각을 함으로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을 의지함으로 오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당당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믿는 구석이 있어도 제대로 믿는 구석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죽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잠언 19장 29절입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바라기는 세상을 의지함으로 오만함이 아닌, 그래서 멸망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한 당당함으로 보호하심을 통한 감격을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날의 축복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의지하여 오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당당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유혹하는 세상적인 것들에 눈길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나를 잘 아셔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결단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만했던 모압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였고 세상의 것에 눈길을 주었고 세상의 것을 가득 담았기에 오만한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의 결과는 멸망이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당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치열한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 능히 되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여 오만함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름으로 치열한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함으로 승리를 경험하길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업과 직장과 꿈과 비전과 그 모든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